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리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펌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순서에 대해서 기도하는 순서에 대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편지 서두에 쓰는 내용인데, 그러면 왜 이 순서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의 사명입니다. 육신을 구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데 어떤 것이 우선시돼야 되느냐?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 같은 것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선교가 들어올 때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 학교 선교로 해서 들어왔는데, 어떤 그 수단을 일반 이게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쉽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선교하는 것은 뒷전에 놓고 교육하는 것에 매인다든지 의료 치료하는 것에 매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문제 없이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 50년 다 넘게 되어져 있는 기독교 학교들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세관고도 미션 스쿨이고 일신여고라든지 이 미션 스쿨들이 많죠. 지역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채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큐티
그룹 모임, CA 활동, 특별 활동을 통해서 기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던 그 주된 목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낼까? 뭐 전도 몇 명 했다 그 자랑하고 현수막 붙어있는 거 못 봤는데 서울대 몇 명 보냈다 그런 건 갖다가 걸어놓죠. 그러니까 일반 뭐 경쟁 사회에 살아가지만 일반 다른 학교들과 같이 목표가 변경되고 변질되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명분이 발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또 이제 학교에서 채플이라는 과목을 이제 공립학교 안에 또 우리가 사립학교지만 공립학교와 같이 교육부에서 지원비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 지어진 학교인데 하나의 교양 과목으로 치우쳐져서 이제 대체 과목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과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인권위에서 그런 해석이 나와서 미션 스쿨들이 이제 기독학교로서의 그 사명을 잘 못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데려다 놓고 숫자 불리기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사는 것이 의미가 있죠. 영혼이 죽는다면 육신이야 뭐 제한이 있죠.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육신에 뭐 건강하냐, 몸이 좀 약하냐, 뭐 그 차이, 뭐 좀 편안하게 넉넉한 삶을 사느냐, 좀 힘든 삶을 사느냐, 뭐 매 한 가지 똑같지만 육신의 삶을 산만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죽은 다음에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처럼 육신의 삶을 가고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야 되는 그 영혼의 삶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짧다고 봐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느냐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심판을 받는 지옥에 가게 되느냐. 육신 성경에도 말씀하죠. 두 눈을 갖고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을 뽑아버리고 몸에 장애가 있고 몸 한 부분을 잃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혼을 구하면서 그 필요한 그래서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업종이 무슨 업종이냐 생업이 뭐냐 그걸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형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특정한 것에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 잘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모든 것,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딜 가야 세상 사람들은 어딜 가야 돈을 번다. 땅이 어디가 좋다. 풍수지리라는 걸 특히 우리나라는 풍수지리를 따지니까 돈이 몰리는 곳,
뭐 볕이 잘 드는 곳, 이사 갈 때도 날짜 따져서 가잖아요. 예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뭐 잘못된 이런 것 지적받는 거 싫다고 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사를 가는데 어느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이사를 가야 가족들이 안 아프고 장사가 사업이 잘 된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 저기 중앙공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뭐 이렇게 책 펴놓고 봤으면 모를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죠. 만약 교회 안에서의 성경 공부와 모임, 기도 모임 외에 밖에 있는 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신천지의 위험도 있고 이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에는 알리지 않고 몰래 밖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이사 가는 것은 둘째치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독약을 먹는데 안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어디 특정한 장소, 방법, 시간, 세상 사람들이 규정짓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된다는 것,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해서 실질적인 내 노력과, 물론 건강도 주셔야지 하죠. 돕는 사람도 보내주셔야 되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지되게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없이 범사에 잘 될 수가 없고,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됐고, 땅이 저주받은데 죄 때문에 육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육신의 강건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꼭 그 순서에 되냐면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은 가야죠. 병원에 있는 사람, 중환자실에 있고 병원에 있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의 판정을 받는 그 상황,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죠. 어려서부터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모나 아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 지역에 시키지도 않아도 소문이 나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앉았던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길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다닐 때 저절로 증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하죠. 사지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의 갖고 계신 계획, 나는 몰라요. 내가 선택해서 어떤 부모에게 어떤 집안 형편에 내가 원하는 데서 뭐 뽑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구원 때문에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더 풍요로운 좋은 삶 누릴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택한 사람들, 옛날 카타콤베처럼 땅속에 들어가 있는다든지 잘 개발된 도시가 아닌 정글 밀림에서 약 하나도 없이 치료받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함과 일상생활의 안일함보다 먼저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예수 믿을 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뭐 예전에 했던 거 한동안 하다가 코로나 때만 했는데, 사랑의 뭐 반찬 이렇게 해서 반찬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교회가 어느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수억을 들여도 예수 믿어야 결실을 맺는 거고.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문화센터도 했었고 노인대학도 했었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죠. 문화센터 하는데 문화센터를 통해서 뭐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는 그 의미 때문에 일반 뭐 백화점이나 이런 홈플러스나 이런 데 안에 있는 그런 문화센터랑 가격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싸게 교회에서 부담해 가면서 했는데, 지역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그런 코스들은 뭐 미리 신청 안 하면 할 수 없고 나름 자리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걸 폐해서 없앤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은 계속해서 선교를 위한 투자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은 지역사회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좋아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노인대학 같은 거 해보세요. 그것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중앙순복음교회 거기 할 때 갔다 우리 왔다가 저기 갔다 날짜 다른 날로 다니면서 뭐 먼저 저기 갔더니 뭘 이렇게 갈 때마다 선물을 싸주잖아요. 선물 챙겨주잖아. 선물 안 주면 안 오니까 저기선 딴 데서 뭘 줬는데 여기는 뭐 이게 그걸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에서 또 그들이 안 오니까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으로서 수단으로 쓰는 건데, 어린이집도 그렇죠. 어린이집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다니면서 아이들 매주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 뭐 교사들도 뭐 반강제라도 교사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니까 계속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전에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마무리가 정리가 됐는데, 그걸 정리하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옛날에는 교사들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원을 뽑고 또 그 신앙생활 하겠다는 조건으로 뽑았는데, 이제 노동부에서 종교를 가지고 직원을 뽑는 거라든지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법이 만들어진 다음엔 어린이집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저거 해서 뭐 돈을 수억 남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어가요.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복음을 점점 전하지 못하게 미션 스쿨들 기독학교들에서 채플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리기 싫은 사람은 강제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다른 과목을 만들어서 뭐 바둑을 드든 뭐 저기 명상을 하든 다른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강제로 종교 활동하게 하면 안 된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그 수단이라는 건 바뀌게 돼 있어요. 방법도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전도할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 가겠죠.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안 빠지고 출석을 잘해도 의미 없는 거죠. 봉사를 아무리만 해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등록했으니까 맡겨진 어떤 의무감으로 봉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을 얻고 나서 내가 주신 생명 주님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도 한순간이 아니죠. Continue to walk in the truth. 계속해서 지속적인 말씀 생활 안에, 믿음 생활 안에 있는 것,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서도 나오면서 나왔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그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죄 짓지 않는다는 그 원래 단어 뜻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한순간은 회개하는 순간이 있겠죠.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뭐예요? 원위치로 가는 거죠. 영으로 가는 거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죄 지으면 거기 플러스 죄가 덕지덕지 붙는 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깨끗이 지우는 거고, 이것이 회개가 계속 반복되면서 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황이 아니라 죄를 짓다가도 그것이 멈춰서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순간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봉사 활동할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것이 증거되어진다.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저희 온전한 믿음 생활이 증거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찾아오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의 전도라는 게 뭐예요? 생활 가운데 전도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게 될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 저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돼야 돼. 이제는 전도지 이렇게 찍어서 인쇄물 갖고 다니는 전도지와 내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화면이 꺼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배경화면이 돼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뭐 동영상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은 거 이렇게 정지 화면이 아니라 동영상이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옛날에는 인쇄되어 있는 거, 그렇죠? 딱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필요한 말씀만 딱 인쇄되어 있는 걸 해서 딱 주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된다는 얘기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가려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그것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언론에 보면은 연예인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늘상 나와서 간증하고 다니는데 사고 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더 먹고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SNS 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추적하면서 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구나, 지금 뭘 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가수 진우션이라고 해서 그 나왔던 그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가 버는 것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 그냥 강의 다닐 때 간증할 때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워낙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엔터테인 연예계에서조차도 아,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딱 인정을 받아버렸죠. 근데 내가 원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 믿음 생활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거 없다.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믿음 안에 가는 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말씀하죠.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뭘 큰 업적을 하고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살기 위한 것. 때로는 여러분 뭐 예배드릴 상황이 안 되는데 예배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기도할 상황이 안 되는데 기도하러 나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그냥 나와 앉아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남 모르게 몸부림치는 것.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핍박하는 경우도 그렇고 몸이 안 좋은,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온라인상의 병원에 예전에도 보면은 병원에 있고 그럴 때도 온라인상으로도 예전에는 그냥 아프면 누워 있었는데 교회 가지 못해도 이제는 온라인상에 실시간으로 예배가 되니까 그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현장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 현장이 없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것이 저기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주님 보실 때, 우리는 몰라도 주님 보실 때 힘든 상황인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핑계상 뭐 안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전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는 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는 건 형제와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것이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변덕이 있으면 돼.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 뭐 특별 이런 기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거. 말씀 생활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지속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언제 성장하는지 모르는데 저희 애들 같은 경우 방학 때 이렇게 외갓집 가게 되면은 뭐 1년에 한 번 본다고 뭐 특별한 명절 때도 주말 끼고 그러면은 토요일 주일날 제가 절대 안 나가니까 안 나가고, 평일날은 학교 다니는 못 가니까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 같이 있으니까 얘가 컸는지 안 컸는지 모르는데 1년에 한 번 보면 뭐라고요? 엄청 컸다 그러죠. 컸어요? 근데 별로 안 커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 벽에다 대놓고 이렇게 거보면 이제 요즘 자로 재는데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매일 볼 때는 안 보이는데 그 뭐겠어요? 매일 밥 먹고 자고 운동하고 뭐 생활하는 것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특별히 부흥회라든지 성회라든지 이럴 땐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특별한, 쉽게 얘기하면 특별한 보너스라든지 아니면은 부족한 것, 결핍된 부족한 거에 대해서 뭐 영양제를 만든다, 특별한 보약을 먹는다, 그런 개념이지 그걸로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힘든데 아니면 무기력한데 믿음이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쉽게 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갖고 그 자리를 다시 박차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닌거 맞는 것도 뭐 이렇게 가끔 몸 안 좋을 때 한 번 가서 맞아야지 매일 여기다 갖다 꽂아대면 나중에 거기도 이제 면역이 생기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러니까 주일 예배 왔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 주간 필요하면 되게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지만은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은 1년 내 가도 믿음이 안 자라는데,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절에 이런 내게 말씀 주셨다 그러면은 그냥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안 되면은 또 다시 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다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태도로 저들에게 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태도로 그들을 대하라. 그 태도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그것 외에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시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처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배고프다 할 때 그냥 보겠느냐?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게 되고, 추운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 줬고, 그런 말씀하게 될 때 제자들이 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줄이심을 보고 주님을 도왔습니까?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모든 봉사에 대해서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봉사의 대상이 사람이 되는 순간 그거는 면류관 상금 못 받는 거예요. 죽게 하는 것, 주님에게 합당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믿음 생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주일 예배 나왔을 때, 평상시 평일날 제대로 못한다면 주일 예배 나왔을 때 주일 예배 은혜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는데, 사모함 없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 누가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에 가도 성회를 할 때도 누가 은혜 받느냐? 사모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갈급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아니면 이들이 나가게 됐을 때, 우리를 거쳐서 나갔을 때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나가게 됐을 때 그들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 선교도 포함해서죠. 선교를 나갔는데 화송한 교회에서 기도 지원해주고,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번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주고 선교에 필요한 것들 보내는 것처럼 이곳에서 보내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 도움이 안 돼서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from the peasant라는 얘기는 비기독교인,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받아야 되는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저들이 도움은 받는데, 이교도들한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한 것,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다 힘들지만, 다 안 힘든 삶에서 다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참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저들이 도움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는 자들, 너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느냐? 아까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죠. 없는 자에게 내놓으라고 구하지 않으시죠. 있는 것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5달란트 맡아진 자에게 구하는 것과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구하는 것 틀리죠. 분명히 주신 것만큼 그것을 구하게 되는데, 많이 맡겨진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그걸 어떻게 금액을 정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깨닫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일상적인 그냥 주일헌금 하듯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 힘에 겹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럿 있으세요. 힘에 겹게 작정하고, 한 번에 안 되니까 작정하고, 이 사람 힘든데, 생활이 힘든데 작정해서 그래갖고 여러 번 나눈 사람도 있고, 여러분 1년 내 나눠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형편을 아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여기 성경에 나오죠. 2렙돈 가진 사람이 2렙돈 드렸을 때 너희는 많은 것 가운데 많이 드린 거고, 이어지는 가진 전부가 드려졌다. 힘들 텐데, 목사가 봤을 때도 많이 힘들 텐데 그랬는데 작정해서 드려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라고 강요 안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상담하는데 교회에서 헌금 강요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는데, 어떻게 강요했는지 모르겠지만 헌금은 11조는 반드시 내는 거, 그건 11조는 애누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무원들도 그렇고 직장에서 보면 원천 징수하죠. 처음에 그냥 다 떼서 띄고 주죠. 11조는 쓰다 남는 게 아니라 11조는 내게 들어온 순간 무조건 하나님 건 띄워놓고서 나머지를 생활하는 거예요. 11조는 11조 안 하는데 11조라고 했으면은 그건 당연히 시켜야 돼. 마땅히 시켜야 되는 건데, 에이 힘든데 저기 한다고. 목사들 가운데도 힘들면 하지만 안 해도 돼.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나? 힘들어 안 해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셔. 언제 하나님 이해하신다고 성경에 있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도 뭐 몇만 명씩 모이고 방송이 잘 나가고 그러는데 성경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감사하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 드리라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건 감사합니다. 믿음에 몰라서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사람은 어디 가도 신앙생활을 못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져요. 백날 교회 다녔다는데 천국 못 가면은 평생 헛산 거예요. 천국은 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 천국은 가야 돼. 그 성경이 말씀하죠. 두 눈을 뽑아버리는 한이 있어도,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몸을 내 스스로 상해서 몸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천국은 들어가야 된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두 눈을 뽑을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손 찍어서 막 저기 하고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손 잘라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희생을 치러도 반드시 천국은 들어가야 된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 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저들이 나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 받는 건 고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비아냥거린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게 됐을 때 결론적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 가려져. 이 얘기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를 위해 사는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데,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돼야 돼.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선교사를 직접 사명받고 간 사람들, 못 간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로, 또 물질로 봉사하고, 또 물품으로, 이런 필요한 것들 쓰던 것도 좋대잖아. 없어서. 오죽 없으면 힘들면. 쓰던 것도 좋으니까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광고했더니 1톤짜리 화물 트럭으로 보냈어요. 화물 트럭으로. 이게 이제 분량이 모자란다 싶으니까 아예 새 걸 사가지고 해서 보냈던데, 그래서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아직? 우선 1차본으로 해서 빨리 보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더 있는 것도, 추가로 있는 것도 있고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더 들어올 것도 있는데, 1차 왜 연말에 이렇게 보통 한 달씩 늦으면 저기 되니까 성탄절 되기 전에 새 거 들어온 것들, 아이들 위해서 학용품 뭐 크레파스 이런 새 것들 일부러 그 목적 대상을 정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 전에 애들이 받아보면은 좋겠다 해서, 다른 때보다도 다 힘들지만 마스크도 낱개용으로도 그렇고 마스크도 많이들 헌금하셔가지고 마스크도 많이 해서 필요한 곳에, 옛날에 이렇게 5개짜리 뭐 이렇게 드리로 웃개로 된 거 많이 됐는데 나눠주기도 편하게 낮게 보장된 것도 그렇고 좋은 것들 들어온 거 있고 많이 가라 그래서, 선교사도 힘들어도 많이 선물 보따리 가지고 가서 주면은 그 아이들도 그렇고 좋아하는 거 보면은 힘들어도 보람되고, 또 성탄절 전에 좀 좋은 기쁜 성탄절 될 수 있어 우선 빨리 해서 보내고, 또 2차는 뭐 내년이든 언제 추가로 보내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선교지에 보내는 물품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 듣고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 거 여기 나오죠.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니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 어디 있든지. 그래서 옛날 전도 나갈 때도 여러분, 전도팀 나갈 때 전도팀 안 된 사람 어떻게 했어요? 중보기도, 그 시간에 기도를 전도를 위해 기도를 하든지 나가서 직접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 사람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 쓸 수 있는 전도지를 해서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다. 어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나온 거에 뒤에 나오죠. 내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디오드리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미리 편지를 써서 서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지 않았다. 도와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했다. 헐뜯었어. 주님 위해서, 주님 아까 나왔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선교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주님 일을 하는데 돕지 않으려면은 방해하는 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편지까지 보내는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헐뜯고 없는 말 가짜 말로 봉사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것. 자기도 안 하면서 하는 사람 상처 줘갖고 그 사람도 시험 들어서 못하게 만드는, 이건 마귀짓이. 그리고 여기 나오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거나 전하지도 말라. 안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금하고 절대 이들 돕지 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눴는데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그 수고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그들 돕는 자는 내쫓는다. 이게 마귀죠. 근데 의사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첫 번째 되는 사람이라. 왕마귀. 자기 안 하려고 그러면 걸림돌이라도 안 돼. 내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돕는다 그러면 돕게 해줘야지. 나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건, 나도 천국 못 가면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건, 이건 마귀짓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 나왔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처한 사람 말고 나머지들은 그들을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여할 필요가 없다. 되도 않는다.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사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수고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과 우리 땀과 노력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때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듣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을 다 집어삼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서, 주의 이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세상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온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협력해서 선의되게 하는 수고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